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그만 날씨는 덥죠. 목은 마르죠. 너무너무 그들이 갈증의 한 복판에 와 있었는데 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딨나 물이 어딨나 물이 어딨나 그런데 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가서 여러 사람이 물을 마셨는데 이게 웬 거예요?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쓴 물이에요. 아마 웬만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다 목마른 그러한 목을 죽였을 텐데 그 물을 다 먹지 못하고 그 물을 다 토해놓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쓴 물을 마시게 됐던 그 장소를 향하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마라, 마라.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우리가 이렇게 쓴 물은 마시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 이렇게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재정적인 그런 쓴 시간, 마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갈 그러한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드를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돈 막아도 그 재정이 메꿔지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그러한 종류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그런 사업장이 힘든 것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정의 마라, 물질의 마라를 만났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마라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여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먹는 약이 하나씩 둘씩 더 늘어나요. 자꾸 이렇게 눈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2층 올라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려갈 때는 자꾸 짝발로 내려가요. 그냥 쭉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 내려가고 한 발 한 발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분명히 당신은 건강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마라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사랑할 대상을 자꾸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게 돼요. 부부간에도 정말 우리가 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됐고 여기 젊은 분도 있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도 안 맞아. 로또야 로또. 평생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상해. 그 정도 살았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썩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뭔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그래서 야 이제 더 가까이 그러다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나 저 사람 미워해 나 안 좋아해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자꾸 공동체 안에서 자꾸 피하게 돼요.
나 그냥 말 안 섞을래.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같이 좋아해야 될 관계가 언젠가 관계가 틀어져요. 그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썩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분명히 당신은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마라가 있는데 영적인 마라예요. 영적인 마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 10cm의 신앙인데 다 알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안 들어본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굉장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사님이 우리 권 목사님인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내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이미 이건 목사님 세계에서 다 검증된 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다 알아들어.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맞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여러분 언제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막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여러분 삼박자처럼 머리에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발이 부지런히 되는데 말씀은 잘하는데 가슴이 냉랭해. 차가워요. 아무런 감사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막 처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1월의 그 시간들 하나님에 감격했던 시간들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널 버렸으나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뜨거웠던 그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없으면 낮을 신앙생활은 다 율법주의가 돼요. 말씀은 아는데 이해는 오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치 기도도 하는데 옛날에 맷돌을 이렇게 갈면 그냥 계속 맷돌을 하는 것처럼 헛얘기도 오고 헛얘기도 오고 이 말은 뭐냐면 중언부 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처럼 이건 반복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힘이 실리지 않고 중심이 실리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 그냥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하고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 듣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분 당신은 영적인 마라를 만난 거예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 재정적인 마라를 만났든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났든 그리고 건강의 마라를 만났든 영적인 마라를 만났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아멘 준비해 보시는데 마라가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를 극복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의 마라도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마라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를 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마라를 주시는 이유, 이것은요 명확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홍해 뒤에 마라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 홍해 사건 뒤에 마라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휘바람 불고 막 기쁨의 잔치, 그 뒤에 마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언제나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 뒤에 바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늘 저 자신에게도 강조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최고 승리의 정점을 찍을 때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저는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야 저렇게 목회에 박수를 받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정에 올라가서 무너지는 사람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다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세요. 가장 잘 나가서 막 그냥 탑 클래스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왜 그러냐면 그 승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막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한 사람이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를 우리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홍해를 건너 아주 절정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때에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만 뒤에, 홍해 뒤에 마라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홍해를 만난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한번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해봅시다. 시험하실 때. 다시 한번 시험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냥 한국말은 저렇게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 시험을 두 종류로 언제나 나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따라서 해보세요. 테스트하다, 훈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훈련하고 테스트하여,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해봐요. 성장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려면 수능고사를 보는데 왜 보나요? 아마 선생님이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생님이 그를 완전히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은 보는 학생들에게는 다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정확하게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실력을 평가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실력을 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은 바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스트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만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은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깨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라를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좋을 때 홍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함께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기뻐하는데,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다 훈련할 때 대체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상당한 수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간직하고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와야지. 여러분이 시험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육체적인 것도 건강해지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예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여러분이 신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조금만 어려울 때, 자기에게 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딱 이 시험을 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딱 1분만 봐도 다 알아. 여러분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건지,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할 건지, 명성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건지 퇴보할 건지, 이 한 가지만 보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니까 그렇게 돼 있어. 딱 알 수가 있어.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에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백성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24절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를 건넌 게 지금 3일 됐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결쌈을 당한 것처럼 뒤에선 애굽의 군대, 양쪽에는 높은 절벽, 그리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물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살같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바닷물이 막 와서 보니 야 물고기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이 막 건너면서 야 내가 세상 살다가 이런 일도 다 보내 막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잖아.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높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말 타고 막 오다가 금방 물이 합해져서 막 우성치고 막 살아서 말에 하면서 막 그냥 물에 막 수장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게 지금 3일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마라를 만났어. 마라를 만났는데 여러분 적어도 어떻게 되게 돼? 야 3일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기적을 보이실 거야. 뭐 적어도 야 그래도 3일 지금 아직도 생생하게 그 가슴의 뜨거움과 그 감동과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을 터인데 아주 따뜻함이 남아있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했느냐는 듯이 그 자기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놀라운 어려움에서 건져냈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원망의 형제가 뭐예요? 불평.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약간 뜸하니까 교회에 새로운 이단이 생긴 거 아세요? 새로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요즘 새로운 통과예요. 원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래. 원불교. 잘 모르시는구나. 원망과 불평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
여러분 이거 명확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쓰다 고통스러울 때에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따라서 봅시다. 말아도 길어진다.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뭐가 길어진다? 여러분 이게 꼭 찍으시고, 어떤 경우도 자녀든 물질이든 뭐든 여러분 원망과 내가 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빨리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딱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자꾸 그걸 토스하려고 그래. 합리화하려고 그래.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 그러면 말아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경우든지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말할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신앙을 다 깨뜨리고 그것이 깨어지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버릇 가운데, 우리 바로가 나를 너무 힘들게, 너무 일거리를 많이 줘, 우리 바로가 말이야 있어가지고 바로 때문에 내가 이래, 막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이런 삶의 생활의 가치관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준비해보세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6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 못지않게,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거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봐. 진짜 하나님, 저희가 올해 35주년 했거든요. 35주년 이런 집회를 35주년 기념을 했어요. 한 임직자 한 50명인가 몇 명 세웠어요. 세웠는데 정말 35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기까지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아멘 해봐. 여기 왜 아멘 안 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지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지금 가나안으로 가듯이 여러분의 교회를 조금 더 명성 있는 교회, 온 세계 만방에, 아멘 준비해봐, 명성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에서만 바글바글 애굽에서만 있으려고 그런 거야.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여러분 계속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는 목사님 진짜 이렇게 오늘 말 섞은 게 어저께 와서 처음이야. 인사하고 잘 몰라.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구나, 그 정도 알지 잘 몰라. 얘기를 하면 뭐 얼마나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늘 신앙생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 그건 퇴보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없어. 꿈이 없는 백성이 가장 불쌍한 백성이야. 꿈이 없는 자녀들이, 꿈이 없는 교회가 가장 이건 내 원고도 없는 얘기를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야. 가장 불쌍한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죄종을 보내어 주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저들의 삶의 미래가 없게 될, 아멘 해봐.
하나님 여러분들의 비전을 깨워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여기를 정읍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열방으로 여러분의 교회 이름처럼 명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60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따라만 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야 6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데 다시 한번 내 안에 아니 그냥 아멘만 해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 정읍에 있는 한 정읍시가 있지만 제가 송파구 연합회장을 했는데 거의 75만이 한 구가 인원이 교회가 720개 교회예요. 제가 대표회장을 이렇게 했는데 야 정말 여기 시지만 큰 시가 아니야. 작은 시야. 미안해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여러 도시에 보면 큰 시가 아니야.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눈을 떠서 영적인 거대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세계적인 사람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만났는데 여러분 조금 방향을 다르게 잡은 사람이 있어요. 25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 자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 지도자와 여러분 평신도가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날 때 쓰고 고통스러운 말, 재정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교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든 말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기도가 살면 살아나요. 저는 저희 세대 청년 세대에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도 그냥 그렇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삼각산에요. 막 그 산 전체가 만약 여름 한철에 막 개구리 떼가 막 개구리 것처럼 나라가 그냥 막 그 한 산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다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는데 야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런 기도원 집회를 다 해봤는데 그 하늘산 기도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좀 가봤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리 하나가 상이 용사인데 그런데 뭐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 잣나무까지 쫙 들어섰는데 보니까 30명 앉았더라. 기도원만 하나 텅텅 비었어. 아니요. 교회를 다녀보면 여러분 현대식 건물에다가 그렇게 아주 좋은 방송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해. 뭐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젝트도 많이 해. 그런데 딱 기도시켜보면 알아. 기도가 약화됐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 같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원동력 있게 힘 있게 마치 엔진과 같이, 여러분 아무리 겉이 좋은 뭐예요? 엔진이 노후되고 엔진이 낡아버리면 그 차의 수명이 짧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영성, 아멘, 아멘,
기도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향하여 이걸 밀고 나가는 힘이 바로 엔진과 같은 기도의 열정적인 영성에 있는데, 이 영성이 죽어져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점점 외형은 좋은데 이 기회가 멈추는 것처럼 멈춰가는 거예요. 모세는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위기를, 이 시험을 이겨나가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역사하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한다. 시작. 다시 한번. 모든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한다. 예, 기도는 과학보다 더 정교한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네.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야. 기도는 응답을 세 가지로 하셔. 기도의 응답 몇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거절이 있어요. 거절. No. 내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막 기도했는데 no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no도 안 돼. 그것도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교회가 수준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no도 응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아는 대로 몸이 너무 연약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부르셨어요. 내가 주의 족보로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장착되어 있던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럴 텐데, 아니요, 안 돼.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안 돼. 그것도 여러분 응답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응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손주가 있다면, 3살, 4살짜리가, 여러분, 그렇게 깎고 있는, 과일을 깎고 있는 칼을 달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나 칼 주세요. 나도 칼 주세요. 나도 깎고 싶어요. 나도 깎고 싶어요. 안 돼. 너 다쳐. 안 돼. 아니야, 나 깎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그 안 준다고 그 아이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걸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 그러면 명확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야. 더 좋은 걸 준비해놨어. 바울에게,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는 내가 약해야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이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우는 것은 그의 약함 동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 거절됐잖아. 그러면 빨리 알고 감사해.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나님 응답이 거절됐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기도는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이야. 이게 참 미칠 것 같아.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 기도해도 답이 없어. 긴 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답이 없잖아. 하나님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자판기에서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빼먹지. 딱 기도하면 바로 타가락 하고 어떤 사인이 없을 때 그때 지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길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어서 그랬다.
더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의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돼. 잘 안 나와. 한 가지 분명.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발견한 거 하나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것이 길어지며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야, 내가 너랑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답을 바로 주시는 때가 있어.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할 만해. 예스. 기도 응답을 주시.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네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이 지하실에서 물이 나는 아직 그 공사가 다 안 끝났는지 그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가 이제 물이 점점 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도 거기 사택을 바로 칸막이라고 사는데 물이 오니까 어느 때는 아이들도 이렇게 밥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우리는 여기 그래도 의자까지 올라오니까 저도 이렇게 의자에 잔 적이 몇 번 있어요. 그에 여러분 정말 비가 새서 그 지하실에 물을 푸다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나 이때나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맨 앞에는 저희 어머니가 앉았고 두 번째 줄에는 저희 집사람 앉았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앞에 앉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간경화가 왔는데 얼굴이 벌써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수가 잡혀서 야야 얘야 애비야 천천히 해라. 누가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냐.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아이 애비가 뭐예요. 아이 여기 있으면 나보고 여기 문에 들어가면 이제 딱 여기 들어가면 사택인데 애비야 얘야 천천히 하라. 아니 천천히는 뭐가 천천히예요. 애비가 뭐예요. 여기 오면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희 어머니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야 내가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지 내가 이제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냐? 아니요 애비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긴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언제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냐? 옛날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에라고 그러겠다 그러고 들어가요. 저희 집사람 또 아침에 또 출근한다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느낌이 이상해요. 주일 낮에도 2명, 주일 저녁 2명, 주일도 2명, 금요일 2명, 새벽 2명, 그래도 허약 2명, 목이 터져요.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세요. 여기 가슴이 뜨거운 전도자는 있는데 영혼에 불타오르는 전도자는 있는데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네요. 한 영혼. 저는 지금도 막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 한 영혼의 제 목회의 철학이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영혼의 목숨. 거기다 내 모든 생명을 드리리라.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 한 영혼에도 보내주세요. 시간이 가도 한 달, 2달 가도 주일 낮에나 주일 오후나 다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지하실도 깊은 지하실인데 쿵쿵쿵쿵 발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몇 달 만에 흥분했어요. 야, 누가 오나 보다. 근데 문을 삐걱하고 탁 이건데 단발머리를 딱 잘랐어.
빨간 잠바를 딱 입어서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좌우를 한번 쫙 훑어보더라고. 좀 여기가. 근데 촥촥 오더니 세 번째 줄에 딱 앉았는데 여자인 걸 알았어. 어떻게? 가슴이 나왔어. 여자구나. 중간에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잊어버렸어. 와, 흥분해가 막 오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또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쿵쿵쿵거리고 세 번째 줄에 저희 엄마 저희 집 사람 세 번째 줄에 딱 앉았는데 또 사도신경 외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등아 사가지고 눈을 싹 떠보니까 이분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사도신경을 했어. 찬송을 하려니 찬송을 하나 말씀을 듣나 두리번 나는 이게 늘 여자인데 스포츠머리를 딱 깎아가지고 이 정신박야인 줄 알았어. 제가 정신박야에 있을 때 청년 때 거기 좀 봉사도 했는데 어른들인데도 머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작아. 그런데 정신박야인 줄 알았어. 계속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몸이 불편하니까 들어가 저희 집사람 출근해. 저는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나무 강단인데 여기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지하실이다 습도가 많아. 졸려면 잠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안 보이니 남으니까 이렇게 쫙 누우면 그때나 이때나 통일되는 거 하나 있어. 코를 보라. 코를 좀 심하게 보라. 우리 아이들이 뭐라느냐 하면 그 전에 아버지가 방에서 코를 골면 로비에서도 텔레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코를 골면 그분은 반드시 죄야! 이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분이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가라바라 하나님 막 기도하는 척을 해. 기도하는 척또 졸려면 또 누우면 또 코를 골아. 코를 골면 또 죄야! 이렇게 봐. 근데 이분이 진짜 나 그분 저 의리가 없대. 이렇게 여러분 5시에 시작하면 5시 반쯤이면 이렇게 뭐 설교가 다 새벽에 마치잖아요. 내가 한 5분 정도만 더 해볼게. 5분 더 할 수 있습니다. 5분만 더 할까요? 네, 바쁘신 분만 돌아가셔. 내가 딱 원래 칼날같이 끝나는데 해볼게. 그런데 뭐다가 그랬지? 그런데 이분이 6시, 7시, 8시도 안 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개척자인데 신자 한 명인데 신자 한 명이 간 다음에 가야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저 사람 여기 앉았는데 내가 홀딱 들어가면 내가 이게 지금 개척자가 맞아 꼭 지옥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도시키고 일찍 들어갈 때도 많아. 성도들이 피곤하면 일정이 많으면 바로 그냥 제가 목회실로 가는데 그때는 막 그랬어. 그때 막 이게 보면 안 가고 9시까지 안 가. 그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꼼짝없이 그냥 나도 기도하다가 졸다가 피곤하면 자고 자다가 골면 쥐어 깨우고 어느 날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한 2달 만에 처음으로 쥐야만 하다가 전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말을 할 줄 알아. 이분이 말을 할 줄 아네. 찬송기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희 집 신방을 와주세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현대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405라는 거예요. 405에 그날 신방을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동네 다 다녔는데 거긴 신방할 수가 없어요. 신방 띵동댕동 이거 딱 가려고 그러면 바로 거기 관련해서 일로 와봐요 아저씨. 왜요? 일로 와봐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잡상인 금지. 아니요, 저 앞에 있는 전도사야. 안 돼요. 잡상인이.
그 제가 몇 번 거기 전도로 들어가다가 쫓겨났거든요. 딱 인터폰 해보세요. 인터폰 들어갔어요. 자, 놀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거실이 엄청나게 커. 전부 다 웬 여자들이 빨간 성경을 이렇게 쫙 놓고 일제히 딱 일어났어. 7명이야. 여기 보니까 강남 아줌마 딱 써있어요. 야, 완전히 진짜 벌써 세련된 한 40대 초반에 강남 아줌마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 제가 놀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어요. 두리번두리번한데 일단 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한 50평 되는데 저희 교회가 25평인데 25평 교회의 첫 번 신방이 50평 되는 그런 집에 딱 갔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갈 때에 이렇게 보니까 다 간다고. 목사님, 전사님 뭘 좋아하세요? 저 고기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등심 드실래요? 그때까지 등심이 뭔지 몰랐어. 등심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등심이요? 그랬더니 딱 눈치를 채고 그래 여기 저 가까이 가면 그 곤지암 쪽에 참 등심 맛있게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먼저 앞사람이 쭉 나가고 그리고 제가 나가고 그 뒤에 한 분이 그 이제 주인이 따라 나오려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벼랑간에 아까 마지막에 헌금한 그 헌금이 얼마나 너무너무 궁금해. 나중에 교회 가서 봐도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 이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그런 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래서 그분 보고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요 로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게 큰 거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수도를 틀어놓고 헌금을 얼마 들어왔나 헌금을 보기 시작했어요. 헌금 제가 수학을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틀려요. 몇 번 쉬어봤는데 1,000만 원이요. 지금도 큰데 35년 전에 1,000만 원 엄청난 거. 그때 제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었냐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지하실에 같이 지하실에서 사니까 몰라니까 저도 굉장히 목소리가 좋았는데 그때 목소리 다 버렸어. 늘 습습도가 있으니까 목이 잠기는 거야. 젊은 나이도 목이 씹혀서 애들 맨날 병원 가. 우리 엄마 전부 간경화 점점 가니고 하나님 돈이 없어 여기 들어왔는데 잘못 들었어요. 빨리 벗어나게. 저기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개척 잘못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다시 어머나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그걸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딱 쳤어.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내가 성경책을 여기다 끼우고 앉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 전사님 이 성경은 여기다 놔요. 아니에요. 주의 종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개척하자마자 1,000만 원을 내가 이 수표를 받아보고 처음이야. 난 1,000만 원짜리 수표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알고 앉았어.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을 불러서 이리 와요. 당신 사표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서울 교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사표했어요. 그때는 이따는 우리 집 사람이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순종을 잘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가져왔어.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지하실에 탈출해서 옥탑방 7평하고 45평을 얻어서 나오는 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알았어.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교회를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구하시면 주신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경험했어요. 응답을 경험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거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그 부분에 바로 예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확실히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고 그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와서 그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저에게 주시는 영감은 이번 기간 동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어떤 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웨이팅할 수 기다려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모세를 향하여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아멘 준비해보세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거기에 마라에 머물지 아니하고 조금 더 가보니까 여러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하여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들어가면 거기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때도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물샘 열둘과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그들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으로 이 60주년 내년부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60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해 아멘 해봐요. 엘림의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해 준비하신 한 해 여러분 온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 중단되고 죄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할 만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할 만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년이 지나면 반드시 저에게 주시는 영감은 이 귀한 우리 명선교회가 엘림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계속 전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 교회가 미래의 하나님이 예비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아멘 해봐요. 미전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돌파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실 것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도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마라가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나게 하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종의 말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향하여 미래의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끌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